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왜 살아야 하나? 왜 교회에 나와야 하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또 배워야 하나? 그것을 결국은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했습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갈 자격이 된 우리들에게는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일을 맡겨줘요. 겨우 영혼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혼 구원받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자들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상급이 반드시 있음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쓰고 한 만큼 이 세상에도요 직책에 따라서 어떤 회사에 이 처음 입사한 이 사람의 월급 받고 그래도 10년 정도 된 중역에 있는 사람들의 월급 받고 최고의 CEO고 최고의 대표가 되는 사람의 월급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인데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 또한 너무나 중요해요. 일단은 천국 들어가야 돼. 그래야 상급도 있어요. 그래서 상도 받죠. 그래 또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게 확신 가운데 확신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확신이 있을 때 대답도 확신이 있을 때 확실하게 대답해. 큰 소리로 대답하고 확신이 없을 때 대답하긴 하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죠?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확신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가고 있나 이것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이 확신이 증명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앞에 보면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한 명, 그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서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대답도 해요.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질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내 삶의 모습과 행동이 애매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애매한 믿음이에요. 확신이 있으면 확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자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 베드로가 또 대답하긴 했지만 이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나에게 주는 질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때 대답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요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함을 얻고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확신이 있는 이 모습이 자고 일어나면 변하고 또 한 주간 지나면 변하고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변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혹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막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뭐 했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권사님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믿음은 진짜가 아닌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믿음,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또 구원받은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주의 만찬도 참여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고 세례받았고 또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교인 이렇게 하잖아요. 세례교인 특별한 이런 학습, 세례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림받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우리 2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이것을 하고 있어,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23절에 보면 23절 같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5,000명도 5,000명을 먹이시는 것 있잖아요. 5,000명이 따라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4,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적어도 몇천 명씩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때로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를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고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렇죠. 내가 왜 기도합니까? 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편하고 좋은 이 시간에 곳이 얼마나 많아요. 이곳에 힘들게 와서 이곳에 앉아 있어요. 잘 전하지도 못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앉아 있어요. 이게 시간.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단했거든요. 네, 살아도 주를 따라가고요, 죽어도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하셨습니까? 아멘. 그 고백과 결단이 있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림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도 없으니까 가서 같이 참여해 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최근 들어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부흥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부흥을 내가 그동안 원하지 않아서 부흥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거든요.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마음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 다 통과가 돼야 부흥도 있고 교회도 더 세워지고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내 영적인 역량을 또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가는 이것을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대형 면허를 따려고 이렇게 학원도 좀 다녀보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코스, 주행 이렇게 딱 둘려갖고 했는데, 처음 갔을 땐 한 15일을 열심히 학원 다녀서 코스 이제 합격을 했어. 그런데 이제 주행에서 불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험 봤나. 바쁘다 보니까 이게 주행 연습도 한 열흘이나 한 15일 정도 하면 실력이 붙어서 좀 될 텐데, 한 2, 3일 하고 가니까 내 몸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더라고. 아, 내 실력이 안 되니까 떨어지더라고. 그냥 합격되는 게 아니더라고. 9번까지 떨어졌어. 아, 내 실력이, 이 운전 실력을 연습하지 않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야. 오늘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그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 가. 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이건 기본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까지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부분까지도 이것이 강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올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거야,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니까 하나둘 자꾸 떠나가요. 편하려고, 좀 덕 좀 보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한 자리 하고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좀 내가 뭐 얻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또 목숨까지도 내놓고 나를 따라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보는 것으로, 들었던 것으로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 쳐서 빠져나가죠. 나중에 제자들만 남아요. 오늘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갑니다. 사람들이 편한 길을 찾아가요. 오늘 쉬운 것을 찾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편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불편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영생이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버려두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는 한 이거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26장 37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26절부터 27절. 아니, 죄송해요. 네, 37절,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이 사실을 여러분이 그 대상자가 돼서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오늘 밤 단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100% 사실이에요. 오늘 밤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에게도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모든 것 다 포기하는 것이죠. 다 내려놓는 것. 나의 원 아니라 조금 남았지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마지막 그 내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예수님의 모습. 죽음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내가 당해야 하는 그가 아니라 내가 당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앞에서 자기 부인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한테만 자기 부인하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이로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으시되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이제 자기 부인을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할 말이 그렇게 없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할 말이 그렇게 없겠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며 생각이며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 다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는 원수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젯밤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 자기 억울한 일이 있다고 막 이렇게 우리 사귑 윗집 사는 그분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일에 당해서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다. 교회에서도 많은 일도 하셨고 그런 정도의 분이 막 법적으로 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화 나눈 다음에 기도하시라고 기도하고 내가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돌아갔어요. 그 마음에 이기질 못해요. 정말 좀 억울한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막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뭐 하고 그랬는데 참지를 못하는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은 꽉 차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도 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원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원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는. 얼마나 용서하고 있나? 나는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아직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아마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 용서하지 않은 거거든. 정말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나는 용서해서 난 아무렇지 않아. 그러지만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용서가 남은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남은 거거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러한 악한 일을 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를 부인하셨던 예수. 나를 내세우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삶 전체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이 모습.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죄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육신의 모습이 있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권리 포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말씀하시고 주장해도 틀리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포기할, 그렇게 할 것을 포기할 것. 오늘 우리는 권리 포기가 얼마나 되어지고 있는가. 내 권리 포기가 안 되는 모습 가운데 문제가 생겨지게 되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 권리 포기가 안 돼. 내가 말할 권리가 있어. 나 정도는 이 정도 말을 해도 되겠지.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 그런데 그것까지도 포기하는 거야. 그 말 안 하는 거야.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끝까지 안 하면 더 승리하는 거야. 그 말할 수 있는 그 권리 포기.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거. 내가 이건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고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도 안 받을 것, 이것을 포기하는 것들이 포기하겠다. 이게 삶의 모습 가운데서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권리 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차지해야 할 권리가 있어요. 언제가 동료 목사님이 같이 있는 가운데서 누군가 이렇게 뭘 주었어요. 줬는데 내가 못 받았거든요. 내가 못 받았는데 그분이 자기 거를 이렇게 나한테 주더라고요. 내가 안 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그분이 받아야 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더 줬어. 나그 동갑인데 더 존경스러운 목사님. 자기 받을 거 포기하고 나한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 또한 도전이 되고, 나도 내 권리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섬겨주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금 갖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도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모습.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내가 인정받을 만해 충분히 무언가신가를 다른 이웃을 섬기고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칭찬받을 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칭찬으로,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 내려놓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살아가면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이 자기 부인이 안 되어지고 자기 포기가 되어지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뭐 더 잘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는 시선 가운데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면 돼요.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의 하나님 본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포기하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를 차지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부인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도 철저한 자기를 수련하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을 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 내 안에 육신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들이 자꾸 살아나고 또 육신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하지만 계속 우리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싸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또 육신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싸움 가운데서 이제 많은 부분 육신의 강함이 나와서 이것이 분출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까? 내 몸을 왜 복종시켜야 하고 육을 복종시켜야 하고 영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거냐? 나에게 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전하고 목사로서 또 이렇게 전하고 설교도 하고 또 말씀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육신에 쥐고 영적인 것을 포기하게 될 때 버림이 된다는 것이죠. 남에게는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알아서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었고 누군가에게 전화해 줬는데 나는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육이 강하고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버림받은 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이 더 강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모습이 점점점 죽어져. 처복종시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을 처복종시키자. 내 몸을 처복종시키자. 내 생각을 처복종시키자. 내 마음을 처복종시키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생각 복종시키는 기준이 항상 하나님 말씀이 되고요. 기준이 항상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주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환경, 이런 환경에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요. 마음이 좀 상해 있는 환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그것이 참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기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나,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적인 정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여야 할 요소들이에요. 내 육신의 이 모습들 십자가에 죽여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고요.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파하여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다 보면 또 주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가다 보면 내 중심이 돼버려요. 내 중심이 돼. 빨리 정신 차리고 또 돌아와야 돼. 주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한 장만 넘기면 있거든요.
우리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아멘.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배우고 있어요.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장 고상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을 내가 자랑하겠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나에게 가장 고상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확신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 일을 일어나고 자꾸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죠.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습니다. 아직은 안 죽어. 또 안 죽어. 나를 또 복종시켜. 나는 내가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또 복종되어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우리에게 본을 부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에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을 내세우고 갔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더 내려놓기를, 더 내려놓기를. 나를 부인하고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시는 것까지 멀리를 포기하게 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여 말할 권리와 또 받을 권리와 드릴 권리를 포기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수까지 도사하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하나님,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였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님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